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두 가지 승리 요인이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몇 가지요? 몇 가지요? 두 가지. 그 두 가지 승리 요인이 갖춰지기만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을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또 기술 연마가 필요합니다. 총 그 자체를 잘 다루지 못한다면 높은 사격 점수, 높은 사격의 성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루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오히려 해를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군대 내에서도 사격 훈련을 할 때는 병사들이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유의하고 조심해서 총을 다룰 수 있도록 강한 체력 훈련을 시킨 다음에 총을 다루게 합니다. 또한 제대로 쏘기 위해서는 이 총에 대한 기술 연마가 필요합니다. 총을 잡는 것부터 총을 대하는 자세, 또 지는 법, 또 안전장치를 다루는 법, 이런 여러 가지 총에 대한 기술들을 연마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쏜다 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죠. 오히려 실패감과 좌절감, 만약 전쟁 상황이라면 총을 잘못 다룬다는 것 자체는 내 생명을 적에게 빼앗기고 마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현재 저는 여기 사격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 사격장은 실제 탄환이 아니라 이런 플라스틱 탄환을 쓰는 연습 사격장입니다. 감사한 것은 본교회 허기태 한수 집사님의 이 사업장, 이 사격장을 이렇게 빌려주셔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실질적인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제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기는 부끄럽지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제법 사격 좀 한다는 말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격을 하고 나면 뭐 보상 휴가, 사격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렇게 휴가를 가기도 하고요. 또 사격을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너 사격 선수로도 한번 나가봐라 라는 추천을 받기도 하고, 사격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제가 한번 이제 이 관역판을, 제 이름이 쓰인 관역판을 저기다 이제 걸어두고 이제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관역판 여기다가 이렇게 걸고요. 그 이제 관역판을 저기다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보셨죠? 제법 잘 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쏜 관역판을 이제 불러들어 실제적인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역판을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제 이름을 든 관역판을 분명히 걸어두고 쏘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맞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러분 쏠 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도 보았고 저도 보았잖아요. 잘 맞는 거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관역판에는 하나도 타겟이 없어요. 무슨 일일까요? 그 이유는요, 제가 쏠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관역판을 쏘아버렸던 것입니다. 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쏘았지만은 총을 잡는 법을 배우고 다루는 법을 배우고 또한 조심해야 될 것들, 또한 정조준하는 법들, 또한 숨 고르기, 뭐 각종 총을 잘 쏘는 걸 자세를 아무리 잘 배워도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만약 방향이 틀려버리면 제 관역판이 아닌 다른 이의 관역판을 쏘아버리고 만다면 제 것은 빵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세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연습과 단련을 했다 할지라도 혹은 현재를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지녔다고 해도 만약 방향이 틀리면 그 자세는 아무리 좋아도 빵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에 50m 소총 경기에서 1위를 달리던 미국의 매트 에먼스라는 선수가 결승전에서 1위로 달리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발을 7점 이상만 쏘면 돼요. 마지막 한 발 남겨놓고 현재까지 1위.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발을 7점 이상만 쏘면 이제
이 금메달인데 쏘았는데 안타깝게도 꼴찌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옆에 선수 관역을 쏘아버려가지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삶을 대하는 자세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저축하고, 또한 헌신의 기회, 희생의 기회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자세 매우 중요합니다. 삶이라는 그 자체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깨워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인 줄 알고, 그 길이 나를 위하는 길인 줄 알고 달려가고자 하고, 하나님 순종하고자 하고 인도하심을 보고자 하는 자세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고 열심히만 사는 건 빵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제든 다시 오실 것인데, 내 삶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 삶이 언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어느 순간 자세는 갖추었는데 방향을 상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내 삶이 끝난다면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면 무엇이, 우리의 마지막 삶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양극단적 위험을 우리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한쪽에 치중하에서 그 극단적 위험을 늘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든 어느 때든 도둑같이 온다는 그 말씀만 붙들고 지금 현재껏 다 팔고 정리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저 예수님 오신다, 매달 며칠에 오신다, 매달 며칠 어디 오신다, 여기에 미혹되어 오늘이라는 삶을 포기한 채 그저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도 분명히 이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 정확하게 언제 오실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그저 오늘이라는 삶 최선만 다하고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대신방을 해보고 또한 사업장 신방을 해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며 인내하는데 왜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우시지 않으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늘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음성은 왜 잘 들리지 않는 걸까요? 예배하며 헌금하고 선교하고 기회만 되면 섬기려고 하고 충성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극적인 인도하심과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일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엉뚱한 길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나보고 지금 달려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의 분명한 초점, 그 방향이 틀려버리면 아무리 기술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니면 나라 전체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본들 얼마나 가졌겠으며, 우리가 지위를 가져본들, 영향력을 가져본들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도 내 삶이 끝나거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마지막 내 순간에 내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기억되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방향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만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 삶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삶을 다독거리며 또 주어진 시간과 또 물질, 또 그런 삶의 환경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언제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그런 삶의 자세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써왔지만 엉뚱한 관역을 향해 쏜다면 인생에서는 아무런 열매나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놓친 채 현재의 삶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지금 먹고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열심히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한 사회의 기회를 항상 엿보며 그것을 위해 삶을 계획하고 다스리며 준비해야 하건만 언젠가는 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이라는 삶에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함을 알지만 늘 상황이나 환경을 핑계대며 자기가 주력하고 싶은 것에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쓰임받고 싶은 사모함, 그리고 반드시 쓰임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한 채 현재 주어진 일이 전부인 양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에 그분을 언제든지 배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안주하지 못하는 삶임에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더 많이 얻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셔서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세우실 것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이 방향,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오늘이라도 내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직장 상황, 내 사업 상황,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두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내 삶이 이 땅에 주님이 언제라도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 다시 오심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내 직장 상황에 은혜를 구하고 내 사업 상황에 은혜를 구하고 일터와 가정에 은혜를 구하고 그 예수 다시 오신다는 그 방향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방향,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그 방향에 맞추어 그저 오늘이라는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려고 했는데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오늘이란 삶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보는 기적의 한 걸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그 이후에 혹은 몇백 년이 지난 지금 내 삶이, 지금 오늘이란 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이란 삶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린 그 오늘이라는 삶을 5년 혹은 10년 혹은 50년 혹은 몇백 년의 그 역사를 준비하는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만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생각지 못한 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전혀 원치 않았지만 더 놀라운 정말 나를 위한 은혜의 길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때 그저 나는 오늘이란 삶,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그저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며 더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랬을 뿐인데, 주님은 그 하루가 일용할 양식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기뻐하고 나란 존재가 정말 즐거워하고 나란 존재가 정말 행복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종종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솥줄 논밭의 식물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 양떼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관심은 딱 이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답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제 가운데 헤매던 나를 예수 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하셨으니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오늘이란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이란 삶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성장시키시고 빚으시고 세우시고 쓰임받을 수 있는 기어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인 줄 알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나의 허락되어진 은혜인 줄 알고 주님도 사랑하고자 하고 주님도 의지하고자 했을 뿐인데, 그래도 어느 날 우리 주님 오시면 이제 면대면으로 그 주님 만나고 달려들어 품에 안기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날도 내가 주님도 사랑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주님도 예배하기 위해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내 삶이 끝난 줄도 모르고 달려나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이 딱 붙잡으시면서 아들아 딸아 네 수고가 그치고 이제는 나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궁극적인 신앙의 이 인생의 경주의 최고점이며 우리가 주님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 천국 가면요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님을 그렇게 섬길 만한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저 천국 가면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수고도 다 그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그 영원한 즐거움에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인데, 근데 주님은 감사하게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며 자녀들의 권세가 무엇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생길 어느 길로 어떻게 걸어가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실지, 나를 통하여 영광의 기회들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내 삶에 주님 음성 들리지 않는 걸 더 안타깝게 여기게 되고, 오늘 내 삶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끄신다는 그 인도하심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이 분명히 지금도 나를 통해 영광을 받고자 정말 그 열정과 헌신으로 자기 걸 모든 걸 불태워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체험되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 앞에 우리를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실력으로 삶을 붙들고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느껴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경험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분만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이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며, 수고하면서도 수고한 줄 모르고 희생하면서도 희생한 줄 모르는 진정한 자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언제든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재림의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 따라서 깨어 있으면서 오늘 이런 삶을 내 여건, 내 환경, 내 상황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향기 나타내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이름으로 돕고 섬기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런 어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내용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분명한 것이 제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실천되지 않는다,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라는 우리의 제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대사다, 앰버서더라 그러는데 대사다. 우리는 어느 나라 대사일까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대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대사로서 그 사명이 막중함에도 또한 대사기 때문에 부여받은 고난, 권세,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고 대사로 살아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였다는 겁니다. 쇠사슬에 얽매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타락한 나의 본성이,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내 방법이 하나님의 사명, 대사로서의 막중한 책임보다 더 앞서 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그 분명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그 방향에 서서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면 능치 못한 일이 없게 되고 순종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되고, 심지어 방향이 정해졌다는 이유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주어지고 용기가 없는 자에게는 용기가 주어지고 순종의 능력이 없는 자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실 텐데, 방향이 잘못 서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 사명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게 되고, 방향이 잘못 들어서다 보니까 어디에 주력해야 될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방향이 잘못 들어서다 보니까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이미 지배하고 있는 본성, 타락한 죄인의 욕구, 욕심, 정욕, 세상의 자랑,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사명 따라 살아가며 그 방향을 분명히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있어야 될 것들을 채우시고 갖추게 하실 것인데, 방향이 틀려버리니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마시고, 조금 더 잘 입고, 조금 더 큰 공간으로,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편리한 거, 심지어 그거를 자식들한테 물려주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말이 자랑되도록 가르쳐도 시원찮을 판에 그 자식들 벌벌 떨며 무섭고 자식들 살아가는 세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가 벌어서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고 그거를 자랑 삼아 살아가려고 한답니다. 사명이, 방향이 틀려버리니까 내 안에 숨어있는 욕심과 욕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면 안 먹습니다. 바빠서 안 먹고 제대로 뭐 맛있는 거 먹어갈 시간이 없어요. 대충 먹고 가죠. 왜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지금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하고 싶어 죽겠는데 더 잘 먹고 뭐 잘 입고 이런 데 관심 없어요. 대충 입고 다니고 그냥 먹는 건 그냥 최선을 다해 먹지만 어디서 어떻게
먹을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놓은 그 사명에 따라 걸어가기로 작정한다면, 그 사명 따라 걸어가려는 그 길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즐거워하는 길인 줄 아는데, 주님이 그 길에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음성을 주시고 닫힌 문은 열어주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해주시고 없던 길은 나타나게 하시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길을 막 걸어가니 내 삶을 돌볼 여유조차 없는데 주님은 오히려 내 삶을 돌봐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빚어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2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열심히 달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향방 없이 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정작 주님께 쓰임받아야 될 그날은 자기 체력, 자기 몸, 자기 열심을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일 수 없는, 자기가 정한 방향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방향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난 다음에 한탄하며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신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삶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하나님 모든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 간절히 사모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삶이 각 개개인의 삶의 끝이 언제일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젊었다고 해서 일찍 가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또 연세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깨어 있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방향을 명확히 해서 내 직장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기를, 아니면 직장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를, 사업의 길을 바꾸어 주시기를, 내 삶에 더전히 그 방향에 맞추어 걸어갈 수 있도록 동시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괄목할 만한 점은 그 이삭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해 1년 만에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하나님이 하룻밤만 해도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방향에 정확하게 맞추고 걸어가면 무엇이 필요하다, 없다란 말을 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모자라다, 나는 필요하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에만 해도 100배의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으니까 그 땅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원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들을 막아버립니다. 이삭의 우물들을 막아버리니까 왜냐하면 그 땅 사업의 기반은 목축업이기 때문에, 양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우물을 막아버리면 기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그 땅 주민들이 시기해서 우물들을 막 막아버려요.
이삭은 자기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만 낳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한 가족밖에 없는데 한 민족이 막 몸을 맞기 시작하니까 참 그 텃세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그 우물을 빼앗기니까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니까 하나님이 우물이 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나오게 하니까 또 그 우물도 와가지고 시기하고 다투고 해서 또 뺏어버립니다. 그게 이삭이 그거 줘버리고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 광야에 풀한 복이 나지 않는 돌밖에 없는 그 광야 황무지에 우물이 얼마나 귀한데, 그래서 그 우물을 막으면 이삭이 복을 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물이 막히니까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열어주시고, 또 뺏기니까 또 열어주시고, 또 뺏기니까 또 열어주시고, 또 뺏기니까 또 열어주시니까 나중에는 기어이 그 블레셋과 그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 우리가 너를 볼 때에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누가 막 갚이해요. 그러면 그래, 너 어려우면 내 거 먹고 살아라 줘버리고, 하나님 저는 또 어떤 비즈니스를 할까요? 그래서 또 비즈니스 하나님 열어주시면,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못 만들 게 없고 세상은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진정한 돌파구가 나타나며 인생의 길이 열려지며 세상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이삭이 그 시기 질투로 우물을 파면 주고, 우물을 파면 주고, 우물을 파면 주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지역에 없던 우물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갈 기반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 그분께 방향을 정해두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그것을 분명히 방향으로 정해두고,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직장 상황, 사업 상황,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은혜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두웠던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몰랐던 곳에 소망과 희망이 되게 하시고 돌파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들이 보지 못했던 사업의 기반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우리 사업이 누군가에겐 또 삶에 소생되는 그런 좋은 도움의 손길이 되고, 떼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막 흩어 뿌려도 하나님은 우리 것을 후익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죠. 방향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방향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자 한다면 그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방향이 아니고서도 일이 되는 걸 두려워해야 되고요, 방향이 주님과 관계없는 방향에 선데도 뭔가 사라지는 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내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삶을 통하여 세상은 우리가 복의 근원인 줄 알아. 우리를 통하여 자라기를 원하고, 우리와 거래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기어이 내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들도 섬기고 따르고 싶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방향과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서신서 쭉 기록들을 보면 계속해서 그 방향을 정하고 자기 자세를 다시금 다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한번 읽어갈 때 여러분 크게 선포하시면서 그 방향을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크게 선포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빌립보서 그 유명한 말씀 1장 20절 24절 갑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2장 말씀도 함께 갑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유명한 빌립보 3장 12절 14절 크게 외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11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방향길에 들어서게 될 때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믿음의 자세, 도전의 자세, 주님도 신뢰하는 그 신뢰의 자세, 순종의 자세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방향에서 제대로 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든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을 기쁘게 그 달리는 자리에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이제 시간표, 삶의 시간표가 거의 다 된 줄 예견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오늘이자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다가 그 주님이 우리를 안으실 때에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자랑되어지서 정말 주님 나를 보시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당부한 일을 너는 감당했구나, 그렇게 안아주실 때에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찬양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호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또 오늘부터라도 언제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관계치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주의 은혜를 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중요치 않습니다. 남겨지면 남겨진 만큼 주님도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 오시고 나를 불러가신다면 주님도 사랑하며 주님을 더 기뻐할 그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간절히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방향을 제대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제 직장의 상황이 예수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건이 예수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제 사업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바뀌어지고 그런 내 허락된 직장과 사업 상황의 일터에 주의 복음만을 전하며 예수 사랑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단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 남겨진 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상황이 예수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상황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반드시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고 은혜를 나타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전영 동안 방향에서 최선만 열심히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방향을 제대로 세우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기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걷기를 사모하셔서 오늘 이 순간 예배하는 것도 감사한데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예수 방향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그 삶, 직장이든 사업이든 일터가 예수 방향으로 조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방향으로 맞춰지게 하여 주셔서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 양계에 나타내며 예수 이름으로 사랑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리게 하셨사오니 모든 성도의 삶이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직장이 복의 근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통하여 이 땅이 예수 향기 바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발걸음으로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주께로 돌아온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